네, 안녕하세요. 네, 목회데이터 연구소 운영하고 있는 지용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희 연구소에서 저희 연구소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이런 모토로 201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벌써 이제 5년 됐습니다. 금방 이게 시간이 됐네요. 아무래도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정치 중립하고 가치 중립을 되게 중요시하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어느 쪽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끔 그런 데이터를 계속 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목회자들하고 그다음에 한국 교회 리더십들한테 한 지금 현재 한 2만 명 정도 매주마다 주간 리포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받아보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혹시 아직 안 받아보신 분들은 이게 사회 통계하고 기독교 통계를 매주마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연구소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 사회가 굉장히 사회 변동성이 되게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아마 OECD 국가 중에 제일 빠르게 변하는 나라 중에 하나일 텐데 그만큼 한국인들의 가치관도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의 어떤 컨텍스트를 목회자들이 잘 간파해서 그때그때 그 시점에서 잘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예를 들면 20대 청년들이 10년 전에 20대 청년들하고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목사님 생각에 만약에 몇 년 전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바로 지금 이렇게 변한다는 거를 그때그때 보여드리는 게 되게 결국은 목회자들한테 도움이 되지만 결국 성도들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데이터 제공이 되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 학교를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갤럽에 입사했습니다. 저는 사회학을 전공했는데요. 갤럽에서 이제 계속 조사 통계 전문가로 지금까지 계속 훈련 받았고 여기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 제가 좀 일하면서 많이 그 몸으로 많이 느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81학번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60이 넘었는데 제가 일할 수 있는 제 인생의 마지막 스테이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좀 기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해왔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한국은 굉장히 좀 이쪽 분야는 일천한데 미국 교회는 데이터베이스로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특히 제가 신입사원 때도 미국에 반어 연구소가 있었어요. 반어 연구소가 그래서 제 가슴 속에 나는 한국의 반어가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왔었죠. 그러다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스테이지는 이 일을 하리라 그래서 교회 기여하고 제가 그 인생을 마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가 그래서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 지금 그러니까 주간 리포트로 해서 계속 처음에는 이거를 제가 그 100개 교회한테 월 10만 원씩 리미티드로 팔려고 그랬어요. 유료로요. 근데 주변 목사님들이 야 이건 가난한 교회가 더 필요해. 큰 교회뿐 아니라 작은 교회들이 더 필요할 거야. 뭐 이렇게 제안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유료로 파는 거를 포기하고 그냥 무료로 해서 그냥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게 되고 그래서 후원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그렇게 됐습니다. 현재 한 2만여 명 정도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주간 리포트 안 받으실 분들은 뭐 설교하실 때나 사회 동향 같은 거 보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그 카톡 지금이라도 여셔가지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 치시면 그럼 바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10시 10분까지인데요. 그때쯤에서 마치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한번 쭉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종교 변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숫자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식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물고기 모양 같죠? 빨간색이 종교인 분포고요. 그 다음에 푸른색이 무종교인 비율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여론조사한 데이터입니다. 이게 한목협에서 계속 조사를 했었고 그랬었는데 거의 우리나라 국민 한 5천 명 이상씩 계속 조사한 데이터입니다. 2012년까지는 그 종교인이 좀 많아졌다가 2017년도에 역전이 돼요. 그래서 무종교인이 53%가 됐고 그 다음에 종교인이 46%가 됐는데 우리나라 인구 센서스 조사 국가에서는 2015년 데이터로 보면은 무종교인이 54%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만 19세 이상 우리나라 성인 남녀입니다. 23년도를 보시면 작년에 저희가 10월 달에 우리나라 일반 국민 5천 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데이터인데 무종교인이 63%까지 올랐어요. 그 다음에 종교인이 37이니까 이제는 종교인이 37에서 37 그 안에서 뭐 불교
뭐 개신교, 카톨릭 이렇게 나눠서 분포되는 거예요. 그만큼 종교인이 줄어드는데 이 파란색 그 라인 이 꺾은 선 그래프 이 올라가는 한 속도를 보세요. 진짜 빠르게 올라가죠. 그 정도로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무종교인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탈종교화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막스 베버가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가 이제 종교에 대해서 그 이론을 갖고 많이 얘기했었는데 특히 이제 그 근대화가 되면서 과학 기술이 발달되면서 그 종교의 세속화가 들어올 것이다. 그 세속화가 들어가면 그만큼 종교가 줄어들 것이고 결국 막스 베버는 종교가 없어질 거라고 봤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한국인한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종교의 필요성을 좀 물어보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 종교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사람들 70%가 좀 넘어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종교인은 빠지고 있지만 한국 국민들 마음에는 종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실제로 제도권 교회라든지 어쨌든 지금 현존하는 그런 그 종교들이 사람들의 영적 욕구를 좀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종교별로 보면은 그 파란색이 불교인데요. 불교가 2004년까지 좀 올라가다가 이제 2012년도에 개신교하고 붙었죠. 붙고 2017년까지 같이 내려오다가 그다음 2023년도에는 불교가 더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개신교도 떨어지만 불교부터 먼저 얘기하면 지금 불교가 지금 굉장히 위기예요. 지금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서 발표된 자료 보면은 그 승가대학에서 이제 졸업하고 그다음에 출가한다고 그러죠. 승려 출가하는 승려들이 지금 과거 10년 사이 지금 70%가 줄었다고 그래요. 불교에선 그 정도로 지금 불교가 좀 어려운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그 20대 청년 중에 불교 인구가 4%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0 청년 중에서는 5%밖에 안 되고 있어요. 4, 5%밖에 안 되니까 그럼 다음 세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한 30년 뒤에 가면은 그런 불교는 아마 굉장히 좀 쉽지 않겠다. 아마 사찰밖에 안 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이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 과거에 우리가 읍면적 같은 농어촌 지역에서 특히 이제 그런 지역에 노인분들 같은 불교인구가 많았잖아요.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은요 농어촌 지역에서도요 지금 70대 80대 노인들만 보면 불교인구보다 개신교인구가 더 많아졌어요. 그 정도 교회가 이제 많이 퍼져 있으니까 그만큼 노인들도 이제 완전히 불교보다는 우리 쪽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빨간색을 보면 개신교가 2012년도에 22%가 됐고 그다음에 23년도에는 16% 됐으니까 거의 한 6% 포인트가 빠졌잖아요. 그 정도로 개신교가 많이 빠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만큼 이제 탈기독교가 됐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빠졌을까? 누가 이렇게 많이 이탈된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이탈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지금 그 가운데 표만 보십시오. 2012년에서 2023년 요 10년 사이에 어떻게 바뀌었나 보면 20대 청년 중에서는 19에서 9% 10%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빠졌죠. 그다음에 30대 청년 중에서는 21에서 11로 이것도 한 절반 정도가 빠졌고 그다음에 40대 청년 중에서도 26에서 14로 한 절반 정도 빠졌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의 절반 정도가 20대, 30대, 40대가 다 절반 정도가 빠졌는데 그런데 40대가 많이 빠진 거예요. 40대가 아마 목사님들 아마 느낌을 아실 거예요. 지금은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게 아니라 40대까지도 많이 빠지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희들 판단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신 목사님들 그 교회에서 40대 장로님 계신 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40대 장로님 한 분 계신 두 분 계시네요. 네, 거의 90% 이상의 교회들이 40대 장로가 없어요. 지금 이제 다 우리 한국인들이 그 고령화가 되니까 이제 50대부터 장로님이 되니까 40대도 젊은 사람 축에 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50대, 60대, 50, 60 세대들이 교회 리더십 그룹이라고 한다면 리더십 그룹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어떤 그 수직적인 문화, 권위주의 문화가 딱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 30, 40들한테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특히 한 40대 중반 넘어가면 권위에 대한 존중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밑에 들어가면 권위에 대한 존중이 없어졌죠.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는 그렇지만 이거를 뭐 올바르게 항의하고 대들고 이런 것들은 교회적인 문화가 아니고 그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들이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뿐인 거죠. 이런 교회 문화가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요인 때문에 지금 또 하나는 뭐냐면 이 3, 40대가 30, 40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간에 끼어 있는 세대일 수 있는데 10대, 20대 정도만 하더라도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을 물고 나온 친구들이 다 디지털 네이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3, 40대하고는. 근데 3, 40대는 너무 또 치열하게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5060 세대하고는 또 안 맞고 하니까 섬처럼 갇혀 있어서 이들을 어떻게 보면 쉬운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이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정말 한국교회 정말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0대 청소년들 종교분포가 2015년 이후에 한 번도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발표를 했어요. 보시면 성인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교인구가 37%였고 무종교가 63인데 청소년들은요, 무종교 학생들이 한 72%까지 올라왔어요. 이 정도로 지금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더 종교를 안 믿는 비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만 보더라도 어른들이 16.6%인데 청소년들은 13.6%인 거죠. 그러니까는 3%포인트가 더 주는데, 이 얘기 뭐냐면 어른들은 종교를 믿는데 아이들이 종교를 안 믿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이만큼 많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뭐냐면 그만큼 3% 정도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일 수 있으니까, 이 얘기 뭐냐면 부모는 교회 다니는데 아이들이 안 다니는 집들이 그만큼 많은 거죠.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가나안 성도인데 잠시만요. 가나안 성도인데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 성인들 중에서는 27%가 가나안 성도로 이번에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10년 전에 한목협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년 전에 가나안 성도 2012년도에 10.5%였어요. 10.5%. 그러니까 10%에서 27%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은 10명 중에 3명 가까이가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인데, 자, 그러면은 10년 전에 10.5에서 지금 27이잖아요. 이걸 직선 한번 거봐요. 다른 변수 다 통제하고 이것만 계속 같은 기울기로 올라가면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에 한 45%까지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교회 성장기에서 계속 왔으니까 뭐 이런 걸 생각을 못 했는데, 크리스찬 중에서 예수 믿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절반 가까이 된다. 이게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런 시대가 올 수 있는데 지금 유럽이 그렇습니다. 유럽이 전체 지금 크리스찬 비율이 70%인데요. 유럽이요. 근데 가나안 성도가 전체 크리스찬 중에 69%예요. 유럽이. 이게 얼마 전에 발표된 미국의 퓨 리서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유럽을 쫓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 그냥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청소년들, 중고생들은 가나안 성도가 36%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올라가고 있고 중학생은 31%, 고등학생은 무려 지금 46%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 중에 크리스찬인데 뭐 학원 다닌다, 뭐 교회 다닌다 해서, 아니 뭐 학원 다니고 공부한다고 해서 아예 교회를 끊는 친구들이, 부모는 교회 다니겠죠. 이런 친구들이 한 절반 가까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지금 요 그 몇 개 장표만 보여드렸지만 교회가 계속 하락되고 있고,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성장기에는 기도하고 목사님하고 주변에 헌신된 자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사역하면 그런 교인들이 막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도 안 오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이제 하락하는 시대니까. 이럴 때는 그냥 제 느낌이에요. 스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스킬.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사역적인 스킬이겠죠.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스킬이 필요한데, 근데 한 60% 지금 현재 저희 데이터로 보면 전체 한국 교회 한 60% 정도 교회는 안 움직이세요. 그냥 죽은 교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60% 정도 교회는, 특히 소형교회들이 그렇죠. 지금 전체 한 55%가 50명 이하 교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셔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한 40% 정도는 그래도 움직이려고 하는, 아마 이번에 영성 훈련, 영성 이 캠프에 오신 분들은 다 움직이시고 몸부림치시는 교회일 것 같아요. 제 느낌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뭔가를 하고 뭐 스킬을 배우고 그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배워야 되는데 과거에 자기가 신학교부터 배워서 지금까지 목회했던 그 스킬 말고 또 다른 그 뉴노멀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또 다른 지금 시대, 하락하는 시대에 맞는 스킬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 목회 입장에서도 제가 좀 스킬이라는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걸 배우려고 너무 힘드니까, 귀찮고, 이런 게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교인 수가 증가한 교회가 저희 데이터는 15% 정도 돼요.
다시금 성장한 교회, 코로나 전보다도 더 성장한 교회가 한 15%는 이 교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제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렇게 쭉 그 교회가 지금 하락되는 여러 가지 지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거니까 듣기에 좀 불편하시고 아무래도 그 이런 하락하는 지표, 하락하는 그런 분야니까 다 지표들이 어려울 텐데 다 안 좋을 테니까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상되는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몇 개 장표 이 말씀드린 거는 다 우리한테 위기잖아요. 위기인데 예상할 수만 있으면 현실화되지 않는다. 다시 얘기하면 예상하는 주체들이, 사회적 주체들이 미리 대응하니까 예상처럼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위기가 안 온다는 거죠. 말하자면 한국교회가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밖에는 우리가 보통 일반 사회,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각자 도생 사회라고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아무도 안 도와준다. 자기가 혼자 살아. 지금 그 고독사 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각자 도생 사회인데 이제 교회도 각자 도생이다. 이제 뭐 총회에서 도와주는 거 한계가, 물론 이런 세미나 하시지만 도와주는 거 한계가, 노예가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고 큰 교회들도 어려우니까 큰 교회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제는 나 스스로 어쨌든 어떤 서바이벌 해야 되고 각자 도생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대응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만이라도 대응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자, 일단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하고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현장 예배에서 성인 예배는 작년 1월달에 85%까지 회복이 됐고 올해 1월달 저희가 측정해 보니까 87 정도니까 뭐 큰 차이는 없죠. 그러니까 작년 1월 이후로는 멈춰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15% 정도 교인이 이제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다 볼 수 있고, 교회학교 주일학교는 올해 1월달에 81%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작년 5월달에 79였고 약간 좀 완만하게 회복되지만 어쨌든 어른보다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주일학교가 아이들보다는 그 어른들보다는 좀 못한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그다음 여기서 보시면 왼쪽 그래프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성인 예배가 네, 그 성인 예배가 성장한 교회가 한 15% 되고요. 한 100% 정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 이런 교회가 한 31% 되고 한 54%는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일학교는 성장한 교회가 12%니까 주일학교는 어른보다는 못하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왼쪽 그래프에서 지금 오히려 성장한 교회들이 분명히 15%나 있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그래도 교인 수가 좀 올라가고 부흥한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제가 분석을 해보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긴 거예요. 이런 게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를 봤더니 이게 나왔어요. 뭐냐면 일단 교인 수별로 보니까, 교회 규모별로 보니까 큰 교회일수록 성장률이 높아요. 큰 교회일수록. 작은 교회는 지금 100% 초과한 교회가 30명 미만한 7%밖에 안 되지만 500명 이상 되는 26%가 되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이 아무래도 회복력이 더 빠른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소그룹 운영 수준인데요. 잘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잘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교회는 좀 소그룹이 잘 되고 있습니까? 못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소그룹이 잘 되고 있다는 교회가 40% 정도 돼요. 우리 교회는 소그룹이 잘 안 되고 있어. 한 60% 되거든요. 근데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붐 속도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모든 변수들 있잖아요. 교회 학교가 잘 되는 거, 뭐 하여튼 뭐 예배가 굉장히 집중된 거, 뭐 선교를 잘하는 교회, 뭐 지역사회 구제 잘하고, 그 다음에 뭐 소그룹 잘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영향력 있는 변수가 소그룹이었어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가 소그룹. 그러니까 소그룹이 잘 되면 그만큼 부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건데,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요걸 잠깐 말씀드리고, 두 번째 또 한국교회 변화 중에 하나 이제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이제 아마 오늘 오신 분들 중에는 거의 모든 교회가 이제 온라인을 실시간 예배로 드리는 교회일 텐데, 지금 작년 그 2023년이죠. 작년 23년, 22년 이후로는요, 현장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스톱하고 그 현장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온라인 잠깐 볼게요. 지금 현장 예배가 100명이 들어오면 그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한 11명쯤 돼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 남짓되는 거예요. 그 정도 비율로 지금 온라인 예배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근데 현장 예배 오더라도 이분들이 주중에 뭐 유튜브에서 뭐 무슨 다른 교회 설교를 듣는다거나 다른 교회 예배를 듣는, 다른 교회 뭐 기독교 컨텐츠를 볼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온라인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절반 정도 돼요. 교회 출석자 중에서. 이 정도 되면 온라인이 일반화됐다고 봐야 돼요. 그죠? 이 정도 절반 정도 되니까 일반화됐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저희가 물어봤어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이 생각하는 정식 교인이 누구냐 물어봤어요. 정식 교인. 정식 교인을 물어보면 그럼 대체로 뭐 11조 내거나 감사원금 내거나 한 달에 한 번은 교회 나와야지. 이런 교인들이 우리 교회 정식 교인이다 생각하세요. 근데 온라인에 숨어서 온라인 예배자들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만 우리 교회 정식 교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목사님들. 그러니까 목사님 중에 절반 정도는 온라인 예배자는 정식 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온라인 예배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온라인 예배자들한테 그 3번입니다. 나는 온라인 예배드려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든다가 82%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높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내가 온라인 예배 참여할 때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도 53%.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한테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80%가 넘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온라인 교인들이 교회 끈을 놓고 싶지 않구나. 그러니까 뭐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문화 충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이론이냐면, 문화가 딱 바뀌잖아요. 그 환경이 딱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환경에 새롭게 적응하는데 2년 걸린대요. 2년 걸리고 나면 앞으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문화 충격 이론인데, 그런 이론에 의하면 지금 4년, 5년째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온라인 예배자들은 온라인에 주구장창 있는 거지 현장 예배 잘 안 오려고 할 거예요. 멱살 잡고 오라고 해도 안 올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신앙은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교회 끈을 놓고 싶지 않은 건데 교회가 먼저 끈을 놓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데 현장 예배자들하고 온라인 예배자의 큰 차이가 코로나 이후에 발견이 됐어요. 어떤 차이냐면, 현장 예배자들은 자기 신앙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요. 노력을 해요. 근데 온라인 예배자들은 신앙을 다 놔버렸어요. 신앙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자기 신앙이 떨어졌다는 것을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이걸 잡기 위해서 온라인 교구를 만들었어요. 아예 이걸 양성화시킨 거예요. 온라인 교구를. 온라인 교구를 만들어 놓고 이들을 온라인 교구를 묶어 놓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제 의견은 뭐냐면, 이런 데이터를 보면 이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걸 이제는 익숙해져가지고 불편해 하니까 온라인 상에서 어떻게 이들을 신앙을 끌어올릴 건가, 이들을 어떻게 신앙을 만약 이들을 온라인 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신앙을 끌어올릴 건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한국의 과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도 우리 교인이니까 한 10% 그냥 교인 날아가는 것보다 나니까. 근데 이분들이요. 그런데요, 여기서 5번 보세요. 만약에 귀하 교회가 새로운 온라인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용하게 될 때 73%가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온라인 욕구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장 예배 나오더라도 온라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버리면 이 사람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지금은 하락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락하는 시대는 만약에 어떤 산업이 있어요. 한 인더스트리가 있어요. 어느 한 산업에서 하락하는 산업이면은 이 하락하는 산업의 특징이 뭘까요? 고객이 이탈되고 신규 시장이 창출이 안 되니까 다른 회사 고객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평 이동이 되게 심해져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 간에 뺏고 뺏기는 경쟁이 되게 치열해지거든요. 교회로 보면 수평 이동이 되게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을 안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교회적인 입장에서 수평 이동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목동에 있는 그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요, 코로나 전에 한 900명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후에 그 올해 초에 1,400명까지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많이 크게 성장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왜, 어떤 요인이 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얘기가, 자기는 인력과 모든 자본을 온라인에 투자했대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온라인에 투자하니까 온라인 컨텐츠가 좀 품질력이 좀 올라가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라인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는 거예요. 온라인 조회수가 많이 늘다 보니까 다른 교회 사람들도 이제 온라인에 들어오는 거죠. 이 지역에 이사 왔다든지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자연스럽게 오프라인으로 오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래서 온라인이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포기하지는 마시라. 온라인을. 그래서 구색이라도 갖춰놓아야지만 우리 교인들 안 뺏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간다고 하면 온라인 이 예배자들을 온라인 교구를 만드시는 어떻게 하니까, 온라인 예배자들을 신앙을 올려야, 신앙들이 다 떨어져 있으니까 신앙을 올려야 언젠가는 오프라인으로 나온다.
이런 전략으로 좀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24 책에서 저 연구소에서 그 한국계 트렌드 2024 책 읽어보신 분 계실 텐데 그 책이 엄청 많이 팔렸어요. 한 2만 권 가까이 팔렸어요. 2023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기독교 책 중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됐어요. 그런데 그 책이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 그 말을 만들어냈어요. OTT 크리스찬이라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신앙 컨텐츠 큐레이션을 통해서 개성에 맞춘 신앙 성장을 신앙 성장을 추구하는 이들 지칭한다 했는데, 자 지금 온라인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OTT 같은 넷플릭스 같은 거를 지금 우리나라 국민 중에 한 70%가 넘게 넷플릭스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넷플릭스, 그러니까 돈 몇 푼 주고 그 컴퓨터 상에서 극장 안 가고 그 영화를 보듯이 이제는 신앙적으로 컨텐츠를 자기 신앙을 올리는데, 이제 교회 예배도 중요하지만 자기 손가락을 클릭해서 온라인으로 본다. 이런 OTT 크리스찬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보는 건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겁니다. 이거 볼게요. 이게 뭐냐면 2012년도하고 23년 10년 사이에 지금 한국 교인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너무너무 극명하게 바뀌었어요. 자 볼게요. 귀하는 신앙생활에 도움받은 게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2012년도에는 출석교회 예배나 목사님 설교가 64%였어요.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28% 떨어졌어요. 10년 사이에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10년 사이에 이렇게 똑같은 설문을 했거든요. 이렇게 떨어지고 가족이 9에서 20으로 올랐어요. 지금 완전 이제 가족 종교가 돼 있어서 가족들한테 영향을 받는 거죠. 부모한테 영향받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미디어가 1에서 19%로 올랐어요. 아, 이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앞으로 한 5년 뒤 가면 어떻게 될까요? 5년 뒤 가면은 맨 왼쪽에 있는 출석교회 예배나 목사님 설교 더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미디어가 더 올라가겠죠. 미디어가 더 올라갈 거예요. 지금요 목사님들한테 저희가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는데 성경책 말고 그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게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과거에는 뭘까요? 주석서였어요. 근데 지금은 주석서가 아니세요. 지금 뭐냐면 구글 검색이에요. 구글 검색어예요. 다 미디어예요, 미디어. 지금 시대가 평신도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다 미디어다. 자, 그럼 미디어를, 그러면 이게 지금 미디어라는 게 굉장히 미디어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그런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할 건가, 이걸 어떻게 교인들 신앙 성장하고 교회 성장하는데 이거 우리가 활용할 건가를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목사님들한테 물은 건데요. 이제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이제 사역 회복도를 물어본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성도들도 이제 많이 회복이 안 됐지만 문제는 뭐냐면 사역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 헌금이 91%,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당 하나니까 총액으로 보면 큰 교회들은 더 저기 그 헌금 100% 이상씩 다 됐으니까 아마 총액으로 보면 더 플러스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 단위로 보면은 한 90%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소그룹이 한 78%, 이게 지금 올해 1월 달 데이터입니다. 그 붉은색이요. 성경 공부가 77%, 전도 선교가 76, 지역사회 구제봉사가 78, 그다음 새신자 등록이 6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전도가 그래도 한 70%, 과거보다는 한 70%까지는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물론 안 되는 거죠. 다른 사역보다는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도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전도를 더 끌어올리긴 하겠지만 전도 한 69%에 되고 있고, 문제는 지금 전체 사역의 80%가 지금 아직 안 돼, 평균 80%가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다. 그러니 80%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에 이제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맨 아래 보시면 작년 5월달 데이터인데, 귀하는, 이건 성도들한테 물은 거예요. 귀하는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의 질적 변화가 어떻습니까? 물어봐요. 맨 아래 표 한번 보십시오. 내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가 29.8이고 깊어진 것 같다가 15.6이죠. 그러니까 약해진 것 같다가 더 높죠. 그러니까 그 신앙이 더 약해진 거예요. 근데 이게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신앙이, 코로나 때 신앙이 약해진 거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 아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2년 전이다. 그때 미국의 퓨 리서치에서 조사 결과 하나 발표한 게 있어요. 그 코로나가 세계인의 종교심을 강화시키는지 약화시키는지 이 조사를 했거든요. 이게 경제 선진국 14개 나라를 갖고 조사했더니 한국만 꼴찌였어요. 한국만 마이너스 났고 나머지 나라는 다 플러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퓨 리서치의 그 보도자료의 메인 카피가 뭐였냐면, 코로나가 세계인의 종교심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한국만 약화된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전 여기로 봐요. 그러니까 이 요인으로 보는데, 한국 교인들의 독특한 특성이 뭐냐면 한국 교인들은 교회 들어올 때 신는 신발하고 나갈 때 신는 신발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와서는 그렇게 사랑하고 배려하고 열심히 하나님 믿고 칭찬하고 긍정적인 얘기하고 밝고 웃고,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 일반인이랑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증인 중에 하나인데, 저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한국갤럽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 한국인의 가치관 조사를 정말 많이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도록 가르친다. 예, 아니요. 예라는 응답 비율이 우리나라가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그 유엔에서 세계 가치관 조사를 하면 전 세계 뭐 190개 나라 중에서 한국이 거의 꼴찌예요. 이 비율이. 그 정도로 한국은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자식들한테 다른 사람을 배려하러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가치관일 수 있는데 이게 종교별로 차이가 안 나요. 이런 것들이. 기독교 가치관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게 별로 종교적으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인정하자. 그러면 뭐냐? 한국 교인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설교 듣고 축도 받고 끝나고 교인들하고 밥 먹고 교제 나누고 친교 나누고 그리고 집에 갈 때까지가 신앙생활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 근데 지금 요장표에서 신앙이 떨어지니까 헌신자가 떨어지게 되고 헌신자가 줄어들게 되고 플레이어들은 없고 다 관중석에 올라가고 그건 한국계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헌금도 떨어지고 다 문제가 되니까 이 플레이어들을 계속 올려야 되니까 헌신자 올리려면은 그러면 결국은 사역을 올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사역 액티비티를 계속 끌어올려야지만 교인들의 신앙이 올라갈 테니까 이런 논리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교회 리더분들끼리 정말 의지적으로 이 사역을 끌어올리자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의 장점이 뭐냐? 어떤 사역이 중심이냐? 이걸 갖고 교인들 평신도를 계속해서 사역 훈련시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책에서도 나왔지만 이제는 그 지금 요 과거 몇 년 사이에 지금 그 각 교회마다 부교육자 사역 기피 현상이 너무 심하잖아요. 잘 못 뽑고 여기 있으니까 그 교육 전도사라든지 그다음에 부목사들 잘 못 뽑고 하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평신도를 키울 수밖에 없으니까 평신도 사역을 좀 어떻게 강화시킬 건가를 지금부터라도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그렇게 좀 이 사역을 좀 올리는 것들을 계속 좀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회 그 교회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그 합동교단에 왔으니까 합동교단이 여기 지금 그 오종호 목사님 안 들어오셨죠? 네. 통계가 안 돼 있어요. 잘 안 돼 있어요. 잘. 네, 그래서 이게 좀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작년 9월달 총회 끝나고 합동교단에서 성도 수가 는 걸로 발표가 됐어요. 근데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지금 다 하락하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증가됐는지 그래서 합동교단 목사님들도 야 이거 그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 지표가 좀 필요한데 교단 총회 안에서 통계 전문가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같이 일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 갖고 막 하고 막 그러시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데이터를 합동해서는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통합 데이터인데요. 통합 데이터 한번 볼게요. 작년 그 9월 총회 끝나고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 교단이 지금 합동은 한 12,000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이 교단은 한 9,000개 정도 있는데요. 2010년도에 8,100개가 있고 2022년도에 9,400개에서 한 16%가 늘었어요. 아마 합동이나 통합이나 흐름은 비슷할 테니까 보면 그러니까 총 교회 수는 늘었는데 맨 위에 보세요. 30명 이하 교회가 1,900개에서 3,600개로 86%가 늘었어요. 그 다음에 30에서 50명까지가 21%가 늘고 그 다음에 51명 이상은 맨 오른쪽 보시면 모조리 마이너스 났죠. 지금 3,000명 이상 교회는 34%가 마이너스 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지금 이거는 한국교회 정확히 얘기하면 양극화예요, 양극화가 아니에요. 양극화가 아니에요. 이건 밑으로만 쏠림 현상이지. 그러니까 하향 편중하지. 양극화는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 안 되는 게 양극화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은 큰 교회들도 다 어려운 거죠. 다 빠지는 거죠. 말하자면 그 정도 돼서 2010년도에는 50명 이하 교회가 39%좀 됐는데 여기 저기 그 비율 보시면요. 22년도에는 50명 이하 교회가 몇 프로입니까? 55%까지 되죠. 이 정도로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 교회 중에 그 절반 이상이 50명 이하 교회다. 그러니까 그만큼 목회자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인구 문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몇 년부터 인구가 감소했는지 혹시 아세요?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전에 2019년도에 한국 통계청에서 미래 인구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2028년부터 감소되는 걸로 예측이 됐어요. 근데 코로나 딱 시작되고 나서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니까 갑자기 감소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감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3년도 왼쪽 표 보세요. 23년도에 총 인구가 5,170만 명이었고 그 다음에 2033년 앞으로 10년 뒤에
제가 원래는 이 자료가 50년 뒤 자료고 50년 뒤에 2070년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들이 별로 이렇게 그 느낌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50년 뒤는 다 은퇴하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10년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10년 후, 10년 후면 다 은퇴 안 하실 테니까 10년 뒤 보시면 5,100만 명에서 한 1.3% 정도 마이너스, 1% 정도 마이너스 나니까 어때요? 70만 명이면은 한 서울의 송파구 정도 하나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크게 아주 완만하게 변하죠. 그죠? 완만하게 변하죠. 완만하게 변하는데 근데 요 10년 사이에 구조가 완전히 바뀐다. 구조가 보면은 0세부터 14세까지 유소년 인구가 33%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가만 놔둬도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33%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다음 65세 이상 인구는 51%가 늘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들이 앞으로 10년 뒤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절반이 더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뒤만 해도 교회 분위기가 확 달라질 거예요. 앞으로 10년 뒤만 해도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고령 친화적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고사원도 중요하지만 이 노인들을 소외시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제 노인들이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젊은 세대하고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높거든요. 이분들이 헌금도 물론 이제 현금에 대한 여력이 없으니까 헌금도 못해. 헌금에 대한 욕구는 많으시겠죠. 자, 그래서 그 오른쪽 표 보시면 85세 이상 같은 경우는 98만 명에서 170만 명으로 74%가 늘어요. 앞으로 10년 뒤에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계 작동 프로세싱이 변동이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높은 소속감에 기초해서 강력한 동원 체제가 됐었지만 지금 부흥에도 잘 안 오니까 약화되고 있고 헌신자가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는 그다음에 과거 수직적인 문화에서 MZ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부감 있고 완전 이제 분위기 지금 하락 시대니까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예전의 전략과 지금의 전략이 다를 수 있다. 예전의 전략이 먹혔다면 지금의 전략은 안 먹힐 수 있다. 그럼 지금의 전략으로 바꿔야 된다. 예를 들면 아까처럼 예를 들면요. 자 보세요. 스킬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점점 더 교인들은 교회 예배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예배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고 목사님 설교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고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교회가 그 시류를 이용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지금 우리나라 목회자들한테 예배 그다음 5개 영역 있잖아요. 예배 그다음에 구제 뭐 봉사 뭐 그다음에 친교 교육 선교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서 가장 목사님 목회 중점 두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면은 한 65%가 목회자들 중에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배를 중점 두면 줄수록 더 쳐줄 수 있다는 게 데이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베이스로 하되 그럼 뭘 할 거냐. 이제 예배만 갖고는 안 되겠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잘 고민 좀 하시면 좋겠다는 거고. 그래서 토마스 쿤이라는 학자가 얘기했듯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되게 필요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패러다임 시프트다. 그래서 어떤 패러다임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거냐. 우리의 장점이 뭐냐. 이걸 갖고 이제 가시면 좋겠다는 건데 이제 먼저 앞으로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그 구체적인 강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3040 잠깐 말씀드리면 이걸 몰랐어요. 잘 몰랐다가 코로나 전에 몰랐다가 코로나 후에 딱 시작되면 계속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3040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데이터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040은 신앙이 약해지는 게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3040 크리스찬들 대상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들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이 직장 스트레스도 심하고 가사 육아로 몸감함이 특히 이제 기혼자들 아이들이 있으면 이게 아이들 제가 저희 집에서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 결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서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살아요. 제가 같이 사는데 아들 며느리 걔네들 사는 걸 보면 애 하나가 있어요. 제가 손녀가 있는데 애 하나를 갖고 애 둘이 쩔쩔매요. 진짜 쩔쩔매요. 같이 키우는데도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야 요즘 세대가 그렇구나. 저 때만 해도 제 아들 하나 키워도 제 아내가 맞벌이하면서 아들 키우지 저는 아이 안 키워 저는 뭐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는 다르지. 그냥 같이 키운다면. 그러니까 요즘 3040 친구들이 대체로 어떤 특성을 보이냐면 저희 때랑 다르게 부부 단위로 가족 단위로 움직여요. 얘네들은 따로따로 안 움직여요. 가족 단위로 움직이니까 이걸 교회에서 요 특성을 가만히 잘 보시고 활용하시면 좋겠다.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3040들은요 소그룹을 만들어도요 가족 단위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3040들은 소그룹을 가족 단위로 만들어 주지 않으면 어려워져요. 이들은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그런 특성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가사 육아로 몸감에 지치니까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는 잘 모르겠다는
세상에 교회는 다니는데도 예수님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34% 나온 거예요. 3명 중에 1명 정도. 이렇게 신앙이 약해져 있다. 그래서 전 세대 중에서 신앙이 제일 약해져 있는 친구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는데 근데 이들의 문제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자녀까지도 같이 문제가 된다. 자녀까지도. 요즘 주일학교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얼마나 될까요? 저희 데이터상으로 10%밖에 안 돼요. 다 부모가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대냐면 부모가 교회를 다니면 애들도 교회 다니고, 부모가 안 다니면 애들도 안 다니고, 부모가 가난이면 애들도 가난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 애들도 신앙이 좋고, 부모가 신앙이 안 좋으면 애들도 신앙이 안 좋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학교 학생을 건드리려면 반드시 부모를 건드리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네, 반드시 부모를 건드리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목사님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앞으로 다음 세대 중에서 목회 중점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들한테. 그랬더니 첫 번째가 3040이었습니다. 40대. 40대를 가장 높게 응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교회학교나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번엔 또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3040 모임이 교회에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없다는 교회가 한 60% 돼요. 있다는 교회가 한 40% 되고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30, 40대 모임 결혼과 상관없이 한 18%가 되고, 젊은 부부를 위한 모임은 4개 교회 중에 1개 교회 정도 있고요. 요즘은 젊은 부부,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3040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걸 보세요. 물어봤더니 3040 모임에서 참여하겠느냐? 근데 59%가 참여하겠대요. 그 다음에 부부 모임 있으면 참여하겠느냐? 55%가 참여하겠대요. 그 다음에 직장인 모임이 필요하냐? 필요하다는 비율이 70%예요. 제가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그 직원들이 다 3040들이에요. 이 직원들한테 제가 이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도 찔러보면 자기 얘기를 잘 안 해요. 요즘 직장인들이요, 자기 얘기를 회사에 잘 안 해요. 친한 동료한테 자기 얘기 할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고, 프라이빗한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회식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럼 회식하자는 얘기도 못 끊어요. 회식하자고 하면 꼰대가 돼가지고 저녁 때 회식도 못해요. 회식하더라도 낮에 점심 때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깊이 있는 얘기를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들도 인간인데 누구하고 자기 고민도 얘기하고 할 거 아니에요. 친구들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이런 모임을 만들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 직장인 모임에서 자기 여기서 소그룹을 해서 직장인 그 소그룹을 하면 여기서 자기 상사 욕도 할 거고, 직장에서 어려움도 얘기하고, 직장에서 전도하는 것도 얘기할 거고, 이런 모임이 좀 교회 안에서도 필요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3040 부부나 육아 모임이 필요하냐 할 때 80%가 필요하다고 한 건데, 여기 보시면 이 같은 조사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그 3040 기혼자, 아이들이 있는 기혼자들을 조사한 거예요. 교회 내 타가 역할,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는 역할 부서가 필요하냐 했더니 필요하다는 게 86%가 나온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 아이가 있는 3040들한테 교회에서 뭘 원하냐 그렇게 물어보면요, 육아를 해달래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육아를 해줘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정도 육아에 대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이 친구들한테.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CTS에서 어떤 목사님 인터뷰를 봤는데 그 교회가 되게 특이해서 임팩트가 있어서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합동교단이에요. 그 목동에 있는 성문교회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사랑의 교회 부목사 있다 그 교회를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40대 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보니까 전통적인 목동에 있는 아주 전통적인 교회였고, 노인들도 많고, 근데 상무사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상무사원 키우려고 다 불러 모았더니 그렇게 많지는 않았대요. 이렇게 다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너네한테 뭘 원하냐 그랬더니 어떤 아이 엄마가 그러더래요. 백화점에도 수유실이 있는데 왜 교회는 없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너무 어린데 어른 양변기에 올라가기가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말에. 그래가지고 교회 어른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일단 그 시설을 좀 고쳤어요. 애들 양변기도 만들고 수유실도 만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고사원들이 교회가 우리를 좀 위해줘, 우리를 좀 생각해주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들한테 좀 의견을 물어보니까 그 육아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많으니까 육아 전문자 불러서 세미나도 하고, 그다음에 부부관계에서 뭐 부부 대화라든지 이런 부부관계 전문가 불러가지고 또 세미나도 하고. 근데 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부부 단위로, 가족 단위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게 가족 단위로 야외에도 MT도 가게 하고, 공연도 보게 하고, 교회 앞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도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아주 전통적으로는 지역별 교구로 돼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냥 의지적으로 교회 어른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상공사공들만 교구에서 빼낸 거예요. 상공사공들만 교구에서 빼내가지고 상공사공 교구만 별도로 만들었어요.
지역별 교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들을 갖고 소그룹을 부부 단위로 가족 단위로 소그룹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 리더를 시키고 해서. 근데 이게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상고사원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커넥티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커넥티드 그 릴레이션십인데 연결. 이 사람들은 반드시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그룹을 통해서 연결고리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소그룹이 되게 잘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게 이 그래프였는데 이 교회에서 어떤 걸 했냐면은 그 교회 권사님들 중에서 아이를 돌보기를 원하는 권사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 돌봄 팀을 만들었어요. 돌봄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 상고 엄마 아빠들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와서 교회 입구에서 현관에서 권사님한테 맡기고, 그다음 엄마 아빠는 같이 둘이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예배 끝나고 같이 밥을 먹고 교제 나누고 집에 갈 때 아이를 데려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되게 독특하죠. 그래가지고 그걸 처음 하는 날 이제 엄마 아빠가 아기를 권사님한테 맡기고 둘이 예배를 드는데, 엄마들은 아이 보느라고 맨 뒤에 그 본당 뒤에 유리방에 가지고 거기서 아이들 시끄러운데 예배 드리는 동 많은 동 설교도 듣는 동 많은 동 하고 집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의 소원이 뭐냐면 내가 언제나 저 본당 안에 들어갈 건가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엄마들 그 소원을 교회에서 들어준 거죠,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이제 자기 남편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끝나고 이제 둘이 또 아이 없이 또 같이 밥을 먹는데, 처음 하는 날 교회에서 약간의 이벤트를 했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 앞에 식탁에 앉혀놓고 가운데 촛불 켜놓고 이제 간단히 이벤트를 했는데, 그날 그 목사님 얘기가 거의 대부분의 엄마들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교회에 고마워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친 게 아닌 거예요.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목동 지역에. 그래가지고 상고사원들이 이 교회에 몰려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참 종교라는 게 희한해요. 전도 훈련을 안 받았을 때요, 우리 교회가 좋으면 주변 사람한테 소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집에 아들 며느리 같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집사람 무서워가지고 제 친구들 집에 못 데려와요. 근데 우리 며느리는 애 유치원 엄마들 집에 데려서 밥을 먹이더라고요. 그게 가능하잖아요. 엄마들끼리는 친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엄마 중에 가난한 성도도 있겠고, 뭐 그다음에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많을 텐데, 우리 교회 자랑하면 그 엄마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한 1200명쯤 된대요. 근데 상고사고만 700명이 넘어요. 이 교회가 그 정도로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었다. 어떤 교회는, 광주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이 교회는요 그 한 400명 되는 교회인데, 너무 상호상황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교회 어른들이, 교회 리더들이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상호사원들 몇 커플 안 되는 사람 불러가지고 현금 3천만 원을 줬대요. 그냥 현금을 3천만 원을 주고, 이거 니네가 써라 그랬대요. 교회에서 써라. 대신에 영수증 필요 없다.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다. 너네 연령대 밖에 사람들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다. 이 친구들이 교회 왔을 때 교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교회 문화만 니네가 좀 만들어줘. 이렇게 했더니요, 작년 1년 동안에 이 교회 신규 교인 중에서, 새신자 중에서 70%가 넘게 상고사원이 들어온 거예요. 이 교회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상고사원들에 집중하게 되면 수평이동이 잘 될 수, 그러니까 어쨌든 뭐 수평이동뿐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 그냥 아예 생동인들도 올 거고 다 그럴 텐데, 그런 것들이 되게 앞으로는 지금 시대는 전도가 잘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 볼 때는 교회 만족도를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탈자를 방지하는 게. 이탈자를 방지하게 되면 그만큼 만족도가 오른다는 얘기니까, 그럼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전략도 되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주일학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왼쪽 표를 보시면요, 지금 주일학교 현상만 좀 말씀드릴게요. 현상만 보면 그 일반 학령 인구들이 지금 2000년에서 2013년까지 18%가 줄어들었고, 교회는 19%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큰 차이 없어요. 근데 그 2013년에서 22년까지 과거 10년 사이에 일반 아이들은 19%가 줄어들었고요, 교회는 37%가 줄어든 거예요. 한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10년 사이에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교회 학교 애들이 이렇게, 주일학교 애들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을까? 그래서 오른쪽 표는 연령 구간별로 제가 다시 분석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0세부터 6세까지는 일반 아이들이 32% 줄고 교회가 42% 줄고, 그 다음에 맨 아래 보시면 중고등학생들은 29%가 줄고 일반 애들은 29, 교회는 37%가 줄고 한 10% 차이 나는데, 가운데 보세요. 초등학생은요 일반 애들 4%밖에 안 줄었어요, 지난 10년 사이에. 근데 교회가 36%가 준 거예요. 한 9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밖에 애들이 별로 안 줄는데 교회만 확 준 거잖아요. 이건 뭘까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지금 주일학교가 지금 초등부 아이들이 지금 착살난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이 왜 그럴까요? 얘네들 책임일까요? 얘네들이 뭘 한다고? 얘네들 부모가 가려서 가는 것 뿐일 텐데.
그렇잖아요. 저는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국 교회가 이들의 부모, 이 정도 아이들이면 다 상고사고인들 텐데 이들의 부모를 방치한 것 같아요. 영성 훈련 못 시키고 영적으로 방치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중고생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지금 일반 중고생들한테,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하루 종일 신앙생활 얼마나 하냐 했더니 하지 않는 데가 30%고 5분 이내가 21%, 한 절반 정도 애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떠냐? 한번 보십시오. 한번 제가 좀 부탁을 하나 드리면, 주일날 중고등학생 중에서 한 명만 찝어가지고요, 목사님들 한 명만, 누구 시키셔도 괜찮아요, 한 명만 찝어가지고 이 친구가 교회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뭐 한 몇 시간 있겠죠? 얘가 어떻게 생활하고 가는지를 한번 관찰 한번 해보세요. 동선 따라다니면서. 그게 소위 조사방문원에서 관찰 조사인데요.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중고등부 애들 중에서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50명이 해야 되는 우리나라 교회 중에서 그 교회 학생 예배가 있는 교회가 30%가 안 돼요. 다 어른 예배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소형기들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랑 같이 했다 부모랑 같이 가는 거고, 학생 예배가 있는데 학생 예배 안 드리고 부모랑 같이 예배 드리고 그냥 부모 차 타고 같이 집에 가는 애들이 한 30% 돼요. 학생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학생 예배 공각 공부 안 하고 도망가는 애들이 또 한 30% 돼요. 그리고 또 공각 공부 하더라도 뭐 보통의 교회들은 뭐 큰 예배당에서 이제 본당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큰 공간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 분반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 방식이 제가 주일학교 다닌 40년 전, 50년 전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방식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학교 담당 교육자들이 80%가 넘게 지금 이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시끄럽게 해서 뭐 한 10분, 20분 그냥 교사한테 일방적으로 그 교육받는 거가 이게 얘네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만 공부 만족하는 아이들한테 만족 이유를 물어보면 공부 내용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좋아서. 이게 가장 높아요. 그냥 관계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는 이제 그러면 결국은 교회 신앙 교육이 어려우니까 부모가 될 텐데, 지금 아이들한테 모태신앙 비율이 한 60% 됩니다. 모태신앙이 60% 되고 초등학교 이전에 나온 애들이 한 20% 되고 한 80% 정도는 부모 손잡고 나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영향을 받는데, 여기 보시면 학생들한테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물어봤더니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가장 높고, 두 번째는 코로나 전에는 목사님이었는데 그나마도 또 코로나 이후에는 아버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 보시면 교사가 꼴찌고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영향력이 이제 요즘 엄마들이 어떤 엄마일까요? 엄마들은요, 특히 이제 뭐 서울이나 뭐 큰 도시에 있는 엄마들은 이게 사랑하는 엄마가 아니라 매니저 맘이에요. 매니저 엄마예요. 매니저 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학원 디자인해서 애들 돌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엄마는 그냥 매니저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절대적으로 종속적일 수밖에 없죠, 아이들이. 그래서 부모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 부모들한테 물어봤더니 귀하는 자녀 신앙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모른다가 48%, 절반이 나왔어요. 세상에 자기 아이가 있는데 애들 신앙 교육 어떻게 시킬지 모른다는 부모가 절반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그래프는 뭐냐면, 그럼 기회가 있는 교회로부터 자녀 신앙 교육을 받은 적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없다가 또한 73% 나왔어요. 있다가 27%인데, 있다는 사람들한테 그럼 지금 집에서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8%가 계속 실천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전체 학부모 환산하면요, 이거 5%예요. 5%니까 지금 이 데이터가 맞다면은 한국 교회에서 가정에서 지금 애들 신앙교육 시키는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학교에서도 지금 신앙교육 제대로 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럼 다음 세대 어떻게 해요? 이런 데이터만 보더라도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금방 느껴져요. 그럼 우리가 그럼 어떤 대안, 그럼 이제 현실은 이거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찾을까를 보면, 1919년도에 목사지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1919년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선교 초기죠.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한국 기독교가 한 2% 3%대 있었으니까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에 닿을 수 없느니라. 이걸 보면 주일학교 아이들 교육은 부모가 하는 거지 교회가 하는 게 아니다. 교회는 백업 기능이지 부모가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게 딱 나올 수 있잖아요. 아마 이 당시에는 이런 말씀들이 아마 많이 퍼졌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지금 하다가 지금 부모들 입장에서는 세상 공부는 학원, 신앙 공부는 교회, 이런 식으로 딱 생각한단 말이에요. 특히 아버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이거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 바꿀 수만 있다면 이건 굉장한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패러다임 바꾸는 건데, 이거 이렇게 되면 부모를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 저항감이 되게 심하겠죠. 한 부모라도 두 부모라도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 미래지향적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모가 그 교육을 잘 못 시키지만 부모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교회로부터 자녀 교육을 위해 받고 싶은 자료가 있냐? 물어봤더니
자녀와 함께하는 신앙 프로그램을 제일 높게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학생하고의 이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부모하고 관계를 통해서 삼각관계로 가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부모하고 계속 피드백하고 부모로부터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 신앙을 강화시켜야 애들 신앙도 강화시킨다. 이건 그야말로 이제는 직접적인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 가정교육시키는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사역 관련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청년들이 교회 행사에 많이 동원된다라고 응답한 청년들이 한 82%가 돼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전통적으로 우리는 동원용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청년들 교회 사역이 있으면 좀 어려운 일 있으면 우리가 몸으로 때우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의 정말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원하는 게 하나 뭐 있냐면 청년의 교회 의사결정 참여가 90%나 돼요. 근데 단 부장집사 통하지 말고요. 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요, 교회에서는 청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일을 시킬 때는 어른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권한을 줄 때는 애로 생각해요. 그게 권한을 못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늘 특강 강사로 오신 서영교회 이상한 목사님한테 직접 얘기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 교회 부임하시고 나서 좀 있다가 청년부가 한 150명 있었대나 100 몇십 명 있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계속 고민하다 청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대요. 교회 안에서 청년위원회는 뭐냐면 청년 리더들하고 교회 당회원들하고 교회 장로님들하고 같이 묶어놨대요. 위원회를. 거기서 청년들 의견도 반영하고 교회 어떤 방향도 정하고 그런 의견을 수렴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교회 정책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청년위원회를 만들어놨, 다른 건 안 하셨대요. 청년위원회를 만들어놨더니 청년들이 한 300명으로 이렇게 증가가 됐대요. 그거 하나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청년들은요, 자기네 의견이 교회에 반영하는 걸 너무너무 원해요. 그러니까 반영 안 하더라도 들어만 주는 걸 되게 원해요. 그거만 좀 잘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 10분 남았는데 제가 소그룹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장하는 교회는 소그룹이 잘 된다. 이게 유튜브가 되나요? 유튜브 안 되죠? 유튜브 돼요? 네, 이게 유튜브 촬영되는 건 아니죠? 네, 그냥 제가 아무 얘기나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얼마 전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소그룹 가장 잘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일 거예요. 지구촌 교회가 저희 후원 교회라서 지구촌 교회 목사님을 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큰 교회 목사들 많이 만나니까 미안해서 얘기를 못해 저를 보니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네는 코로나 때 표현이 이랬어요. 엄청나게 컸대요. 교인 수도 엄청나게 늘었고 헌금도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셀이지 뭐 셀 이러는 거예요. 되게 간단했어요. 소그룹이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모든 시스템이 다 소그룹이에요. 모든 조직 구조가 다 이렇게 소그룹으로 돼 있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소그룹 리더 매뉴얼을 하나 얻었어요. 한 100 몇십 페이지 되는데 제가 그거 진짜 놀랐어요. 웬만한 대기업 페이퍼보다 더 뛰어나요. 그 정도로 저 앞에 가 있더라고요. 저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뭐 하여튼 성장하는 교회들이 다 지금 공통적인 특징이 소그룹이 잘 되는데 모임의 빈도가 좋고 매주마다 모이고 그다음에 활동의 질 말씀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교제 제공하는 거 리더 교육뿐 아니라 그 다음 리더까지도 거기서 교육을 해요. 소그룹 안에서 소그룹 리더 말고 차상임 리더 그 다음 리더까지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교회 안에 철치다 그런 건데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향후 성장하는 8가지 교회 유형을 딱 보여드리고요. 이 중에서 가장 앞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교회가 어떤 유형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설문조사 해봤더니 가장 높게 나온 게 소그룹 모임이 활발한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가 설교, 예배, 전도 이런 순이었고,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 전국에 500명 목회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 도시교회 목회자들, 큰 교회 목회자들, 작은 교회 담임 목사들, 목사님들을 전국에 서로 모르는 500명을 랜덤하게 추출해가지고 물어봤더니 목사님들이 집단 지성이 나온 그런 결합된 데이터로 보셔야 돼요. 그만큼 소그룹이 확률적으로는 가장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소그룹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모이면 즐겁고 나에게 유익함이 있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는 문화 분위기가 있고 신앙적 격려와 자극을 받고 나눔의 깊이가 있다. 그렇다는 비율이 한 90%가 안팎이 되는 거예요. 소그룹을 하면 이 정도로 높아져요.
소그룹 하는. 근데 우리나라 전체 교인 중에서 소그룹 하는 비율이 4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은 20%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소그룹이 약하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렇게 되니까 소그룹은 어떤 거냐면 잠깐 말씀드리면 소그룹은 일단 비밀 유지가 잘 돼야 돼요. 비밀 유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소그룹 리더가 있어요. 리더가 있는데 이제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물론 이제 그 말씀 교제가 있어야겠죠. 말씀을 갖고 나누다가 이제 어떤 이제 질문 있으면 질문에 답하고 하면서 자기 문제를 얘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정말 고민 끝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바람 핀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마약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럴 때 이걸 비밀을 지켜주지 않으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비밀을 안 지켜주면 예를 들어 그날 이제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집에 가서 자기 남편한테 여보 누구 집사 남편 바람 폈대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소그룹은요 시작할 때 서약서를 써요. 서약서를 여기서 얘기되는 거는 여기서만 끝낸다. 밖으로 안 나간다는 서약서를 쓰고 시작하는 그런 소그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안에서 위로가 있고 기도가 있고 그냥 눈물이 있고 이 안에서 변화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소그룹이다. 이런 건데요. 소그룹 특징 중에 하나 또 말씀드리면 그 소그룹 활동자 500명을 뽑았어요. 소그룹 안 하는 사람 500명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두 그룹을 비교해 본 거예요. 지난 1년 사이에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정한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그룹 활동자는 34%가 정했대요. 비활동자는 14%가 정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교회 데려왔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그룹 활동자는 50%가 데려왔대요. 그리고 비활동자는 26%가 데려온 거예요. 이걸 전체적으로 환산하면요 소그룹 활동자는 17%가 한 명이라도 코로나 과정에 데려왔어요. 근데 비활동자는 4%밖에 안 데려온 거예요. 그럼 40명 4배 차이 나죠? 그럼 보세요. 이것만 보면 교회 전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교회 전도하는 사람은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전 교인이 지금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20%밖에 안 되는데 전 교인을 소그룹으로 묶을 수만 있다면 그럼 그 교회는 안 클래 안 클 수가 없을 거예요. 성장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부흥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소그룹 통해서 모든 교인들이 위로를 받고 굉장히 탄탄해지겠죠. 그 안에서 신앙적인 그 소속감들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게 소그룹이다. 그러니까 소그룹은 삶을 나누는 거다. 삶을 나누는 거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하는 사람들 물어봤습니다. 선호하는 신앙 소그룹 편성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비슷한 연령대끼리 좀 묶어달라. 이게 75%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65세인 권사님이 구역장을 하고 계세요. 50세 여성이 가가지고 40대 여성이 가서 어울리지 못해요. 이게 지금 가만 보시면 구역 모임 하시는 걸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보통 구역장 연령대 비슷한 사람끼리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살, 20살 차이면은 벌써 그 세대 차이 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지금 세대 차이 나는 비율이 위로 6살, 아래로 6살 사람들 인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살 플러스 마이너스 12살이에요. 그 정도밖에 지금 안 되니까 그래서 연령별로 묶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취향소 그룹인데 자, 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신앙소 그룹이고 이제 취향소 그룹 뭐 등산반이나 뭐 독서반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취향소 그룹도 목사님들 물어보니까 90% 필요하다. 그러니까 등산이 돼도 뭐가 돼. 근데 이건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안에.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하든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말씀이 없으면 좀 어려워지는데 하여튼 말씀이 없으면 되게 어려워져요. 취향소 그룹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전 교인을 신앙소 그룹이 됐든 취향소 그룹이 됐든 소그룹을 묶어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온라인 예배자들 있죠. 온라인 숨어있는 사람들도 소그룹으로 묶어라. 이게 전략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소그룹 이론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X축은 오른쪽으로 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 왼쪽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위로 올라가면 믿음 있는 사람, 아래로 가면 믿음 없는 사람. 자, 그럼 지금 현재 교회에서의 소그룹, 구역 모임 하는 사람들만 가만히 보십시오. 보통 일사분면이죠. 믿음이 어느 정도 있고 교회 다니고. 근데 어떤 그 약간 확장된 그룹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같이 이제 믿음 없는 사람 끌어 들어가지고 같이 초청해가지고 소그룹 구역 모임을 하잖아요. 근데 소그룹 어디까지 확장해야 되냐면 2, 4분면, 3, 4분까지 확장하자. 다시 얘기하면 2, 4분면은 믿음 있는데 교회 안 다니는 가난한 성도들까지도 소그룹에 데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고 교회 안 다니는 완전 생뚱이들도 소그룹 안에 데려와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구성원들이, 소그룹 멤버들이 이 사람들이 anytime 언제 오더라도 웰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 이 사람들이 언제 오더라도 웰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쓰고 있는 교재가 이들이 와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야 된다. 이들이 2, 4분면, 3, 4분면이 와도 충분히 이들이 같이 응답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야지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소그룹이 우리 교회의 전도의 거점이 된다. 전도의 거점이 된다. 그래서요, 소그룹 잘하는 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소그룹 일주일에 소그룹 오는 사람들이요, 일주일에 소그룹 오는 사람들보다 소그룹 오는 사람들 수가 주일 예배보다 많아요. 그런 교회들이, 특히 그 가정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소그룹의 전략 방향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그 고령교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 친화적 교회의 정의는 아무리 나이가 들더라도 소외되거나 배제됨이 없이 교회 구성원으로 은퇴 이후의 삶을 소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지원 체계를 갖춘 교회,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상군사고 그 많은 목사님들 그 중요시하시지만, 근데 이거 이렇게 안 하면 노인들이 불편해하시고 뭐 어려우시니까, 어차피 우리는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상군사공들하고 그다음에 노인 목회하고 좀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노인, 저희가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들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전국에 2,000명을 조사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입니다. 같은 나이대 교회 바람점이 뭐냐 물어봤더니,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의 교제하고 소그룹 활동을 원하시는 거예요. 전 연령대, 만약 소그룹 잘 안 되시는 교회이면 제일 먼저 하실 수 있는 소그룹이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소그룹 욕구가 제일 높아요.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10분 됐는데 한 5분만 더 할게요. 한 3, 4분만 더 할게요. 그 노인들이 그 소그룹 욕구가 제일 높아요. 왜냐면 은퇴도 하고 이제 그 외로우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분들을 먼저 소그룹 묶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60대 노인들이 70대 노인들하고 어울리고 싶어하지 않으세요. 그 70대 노인들이 80대 노인들하고 어울리고 싶어하지 않으세요. 근데 문제는 또 80대 노인들은 70대 60대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지혜롭게 잘 하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이러면요, 30대, 40대, 50대는 두 번째, 배우자, 자녀, 가족이 높아요. 이게요, 높은데 60대 넘어가면 목사님으로 목사님은 역전이 돼요. 그러니까 노인일수록, 나이가 들수록 목회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날이든 평일날이든 교인 노인 보면 한마디도 해주시고 한번 손 한번 잡으시고 이분들한테 큰 은혜가, 큰 위로가 됩니다. 네. 또 하나는, 이거 은퇴 교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은퇴 교인들한테, 나는 건강이 허락하는 날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가 50%, 나는 아직 교회에서 일을 할 만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있다 40%. 그래서 이분들 보면 여전히 현역이고 싶다. 이거 왜 이런 인식이 드냐면, 물론 이제 70 하면 다 안 하고 싶은 분들 많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한국인의 그 평균 수명이 83입니다. 83. 근데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건강 수명은 73이에요. 73. 근데 우리가 은퇴 나이가 70이잖아요.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건강한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역을 원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은퇴자들은 다 일하는 거 다 내려놓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 교회는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도 사역을 계속 하고 싶은 분들은 계속 하게 한 거예요. 계속 하게 했더니 어느 분이 한 75세 된 분이 자기 그 생명보험을 하나 들고 있었는 게 있는데, 교회 고마워가지고 자기 자식한테 줄 거를 교회로 수혜자를 바꿔버렸어요. 그게 5억짜리인데.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 유산 기부를 해버린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노인들 또 하나 뭐냐면, 여기서 보면 맨 아래 보세요. 죽음 교육 있죠. 노인들이 죽음 교육을 받고 싶어하세요. 근데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실태 조사를 2년에 한 번씩 계속 보고서를 내요. 이게 한 4억짜리 5억짜리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그걸 발표를 하는데, 거기 보면 노인들이 죽음을 잘 준비를 못 하세요. 한국인들이 겨우 준비하는 게 뭐냐, 영정사진, 수 이런 것만 준비하시고요, 상속 준비를 못 하세요. 상속을 미리 해주면은 자기 외톨이 된다고 해서 이걸 끝까지 잡고 있잖아요. 그러다 하다 돌아가시면 그냥 그 아들 딸끼리 그걸 이제 나눠 갔는데 분쟁이 나니까, 지금은요 소송 있잖아요. 이혼 소송하고 상속 소송하고 좀 역전됐어요. 상속 소송이 더 높아요. 그런데 상속 소송이 더 많아졌는데, 상속 소송의 80%가 좀 넘게 1억 원 미만짜리예요. 별로 큰 돈도 아니에요. 근데 자식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거를 부모가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유언장 쓰고 돌아가시는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밖에 안 돼요, 한국에. 그 정도로 준비를 못 하세요. 이거를 교회가 준비시켜주자. 그런데 자식들한테, 특히 부자 노인들, 자식들한테 상속할 때 자기 재산의 50%만 상속해주면 되거든요. 우리는 법적으로 그래요. 나머지를 교회에 헌금하든지 교회 기부하든지 사회환원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교회에서 좀 교육시키고 좀 훈련시켰으면 좋겠는데, 과거에는 40대가 헌금이 제일 많았어요. 지금 50대로 넘어갔습니다. 보통 그래요. 왜 그러냐면 30, 40대가 제일 가난해요. 한국 교회에서
30, 40대가 너무너무 힘들지. 살기도 힘들고 쓰는 것도 많고 소비도 많이 해야 되니까 교회 헌금을 잘 못 내요. 가난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30, 40대가 대한민국 역사상 그들의 부모보다 가장 처음으로 가난한 세대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럼 이제 헌금 나올 때가 결국 없는데, 한국 노인들, 미국 노인들, 일본 노인들 3개 나라를 비교를 해보면 일본 노인들하고 그 65세 이상, 미국 노인들은 현금 보유율이 한 1억 원 이상 돼, 우리 돈으로. 근데 한국 사람들은 3천만 원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뭘로 갖고 있을까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냥 결국 유산이에요, 유산.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거를 잘 좀 지혜롭게 좀 하셔가지고 좀 유산 기부 운동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럼 더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이거를 이번 책에서 좀 했는데, 이걸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민일보하고 조사를 했어요. 국민일보하고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교인들한테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교회가 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배 중심이고 기도 중심인 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그럼 현재 한국교회 모습이 어떠냐 그랬더니 권위주의적이고 보수적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이거는 너무 이제 그 큰 격차가 있으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외부의 시각이 아니라 내부의 시각이잖아요. 내부에서 지금 우리 교인들이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권위주의적이고 보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같은 조사인데요, 다른 교회로 옮길 생각 해본 적 있냐 이랬더니 옮길 생각 해본 적 있다는 사람들이 33%, 3명 중에 1명이 나온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여기서 저희가 이거 주제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거, 여기서 뭐냐면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제일 높았어요. 두 번째가 권위주의적이 비민주적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제일 높은 거는요, 만족 이유도 설교고요, 불만족 이유도 설교, 그만큼 설교가 중요하죠.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두 번째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과거에 이러지 않았어요. 이제는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큰 이유로, 높은 이유로 튀어나온다는 거는 교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알고 있구나, 교회가 지금 권위주의적이고 이런 비민주적이라는 게 이게 상식적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한테 교회 의사결정, 귀하가 다니는 교회 의사결정 만족도를 물어봤어요. 매우 그렇다라는 비율이 의사결정 만족도가 25%밖에 안 돼요. 적죠? 그죠? 그다음 부서 의견 반영하는 것도 34%밖에 안 되고, 청년 참여는 더 적고 20%밖에 안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리고 좋다, 당에서 의사결정했는데 의사결정 그 과정을 우리한테 소개했냐, 우리한테 설명했냐,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내용을 우리하고 소통했냐,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교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교회 의사결정에 대해서 만족도가 낮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우리나라 직장인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우리 직장 중소기업들까지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이 중소기업도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요, 직장인들이 우리 회사는 공정하다, 우리 회사는 소통을 한다, 우리 회사는 수평적이다, 참여적이다가 그렇지 않은 것보다 높아졌어요. 그게 요 몇 년 사이에 바뀐 거예요. 지금 한국 기업 문화가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여기서 일하다가, 이런 문화 속에서 일하다가 교회 오면 숨이 막히는 거예요. 교회 오면 똑같은 사람이 오는데, 교회는 아직까지 위계적 사회화가 있고 권위주의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의사결정 구조, 아까 제가 말씀드린 40대 중반 이후 정도 되면 권위에 대한 존중이 있는데 그 밑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 권위에 대한 존중이 없고 하니까, 그 거버넌스라는 말이 이제 배를 조정하다는 뜻인데, 배가 나가려면 선장이나 소수만 갖고 노를 젓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노를 져야지만, 모든 선원들이 노를 져 가는 것처럼, 그 아래 그 푸른색 보면 교회 의사결정 기구에 각 세대별 대표적으로 참여하는 게 필요하냐 물었더니 교인들의 80%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자, 이런 교인들의 니즈가 있다. 이거를 어떻게 만들 건가? 이들의 요구를, 교인들의 요구를, 이게 본질적인 게 아니라면, 비본질적인 거라면은 충분히 교회 매니지먼트 측에서 이거를 만약에 우리 수용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구찌라는 회사 있죠. 구찌 명품 회사. 이 회사가 과거 몇 년 동안, 한 3년 동안에 내리 매출액이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익도 줄고 뭐 손실나고 뭐 굉장히 어려워졌었는데, 그래가지고 회사 임원진에서, 경영진에서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섀도우 커미티라는 걸 만들었어요. 뭐냐, 임원회가 있잖아요. 임원회 말고 30대 이하로 된 직원들끼리 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섀도우 그림자위원회. 그래가지고 임원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걸 바로 집행하지 않고 일로 내려보낸 거예요. 얘네들이 컨펌을 해야지 된 거예요. 얘네들이 컨펌한데 뭐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보완 의견을 낸 거죠, 말하자면. 보완 의견을 냈더니 그 보완 의견을 냈더니 회사가 다시 제품이 잘 팔리고 이렇게 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는 기업도 이렇다. 그래서 교회도 이런 플랫폼이라도 하나 만들면, 그럼 교인들이 훨씬 더 우리 의견이 반영되니까 수평적인 조직이 될 거고, 그러면서 의미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교회가 수축 시대, 팽창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성장도 멈추고, 그 다음에 양극화 심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부채도 많이 늘고,
뭐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인구가 감소되고 이런 시대에서는 게임이 판이 바뀌었다는 걸 인정하는 건 트랜지션입니다. 트랜지션인데 이런 전략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팽창 시대 말고 이런 하락 시대에서는 미래 집중한다. 맨 아래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많이 먹는 시대였다면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는 모든 의사결정 미래 변화를 전제로 하자. 그래서 멀리 보는 새가 독식한다. 이제는 물론 작은 교회는 어렵겠지만 한 100명 이상 되는 교회라고 하면 이제는 그 미래를 보고 미래를 보고 모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게, 특히 인구 문제, 인구 바뀌니까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안 넘어가는데요. 뒤에 누가 잠깐만요. 네,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선택과 집중인데요. 그 선택과 집중인데 제가 말씀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그 누가복음 말씀인데 이제 그 목사님 다 아시겠지만 그 예수님 일행이 그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나사로 사는 그 베다니 그 마을에 그 집에 방문했을 때 마리아는 손님이 왔으니까 언니니까 부엌에서 일하고 있고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 듣고 있으니까 마리아가 열받아가지고 나만 일하는 게 억울하니까 예수님한테 말씀하셔서 쟤도 좀 나한테 와서 좀 일 좀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한 말씀이죠. 이게 주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이제 한국교회를 상대하니까 목사님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목사님들이 정말 작은 게 큰 게 할 것 없이 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그게 막 제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또 한 가지만, 이게 결국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대로 보면 이게 선택과 집중 아니냐. 선택과 집중이다. 예를 들어서 소그룹이 됐든 교회학교가 됐든 뭐 부모 교육이 됐든 뭐 미셔널 처치가 됐든 뭐 청년 목표가 됐든 상공사공이 됐든 그 중에 하나나 두 개나 집중해서 하는 게 다 할 수 없으니까 집중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우리 사막 여행자들이 여행을 할 때 나침반 없을 때는 뭐 보고 갔을까요? 별 보고 갔잖아요. 북극성 보고 갔다고요? 그것처럼 우리 교인들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뭐 올해의 표 이런 거 말고, 올해의 목표 이런 거 말고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가슴에 새길 수 있는 북극성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이 축소 시대, 교회 수축 시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온 교인이 가슴에 새길 수 있는 북극성 하나 내지는 두 개를 갖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